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제사를 드리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실제 삶 속에서 정의와 자비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는 날에도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 목소리를 높여 외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침, 권면이 아니라 긴급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종교의식보다 억압받는 자를 해방시키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이 어둠 속에 빛이 비추게 되고 황폐한 곳이 재건이 되고 개인과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믿음은 결코 혼자 있지 않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교리를 믿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구체적인 삶의 변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수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수필에서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산다. 그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율법이라는 골조 위에 이 자비라는 온기가 흐르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저 뼈대만 세워져 있는 건물에 그냥 구조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은 소외된 자의 배고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이 공감에 미학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메시지를 세 가지로 우리가 던져주는데요. 첫째는 종교적인 형식을 넘어 삶의 예배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오늘 본문 앞절에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논쟁하고 다투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합니다. 여기서 금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라는 촘이라는 말인데 이 촘이라는 이 금식 이 말은 단순히 음식을 끊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겸손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라는 이 자아를 죽이지 않은 채 식욕만 참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은 오락을 구하며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새번역 성경은 제 욕심만 채우고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이기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이기심을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가 뭘까요? 진정한 예배는 여러분 오늘 주보의 교회 소식란에 예배 중요성에 대해서 쫙 내용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다 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영국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전혀 관심이 없는 철저한 자기 중심성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내 위로와 축복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종교적인 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의 삶 속에서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한국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와 독재시대에 일부 교회는 정치적인 그 불의에 침묵을 하거나 심지어 협력하면서도 영적 부흥만을 강조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이 경고하고 있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서의 경건만이 아니라 사회정의, 이웃 사랑이 실체되는 그런 통합적인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 새한글 성경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여러분이 가진 성경을 보십시오. 저는 새한글 성경 번역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이런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냐? 이런 것이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는 날이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여기서 이 괴롭히는 하는 이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단어 아나라는 말인데, 이 아나, 이 괴롭히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육체적인 고행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금식인 거죠.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교만하고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말하지만 밖에서는 냉담하고 이기적인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보다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형식에서 본질로 또 외형적인 것에서 우리가 내면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리고 내면에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도사리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은 결박을 풀고 나눔의 신비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기서 결박을 풀다 하는 이 말은 이 파타라는 말인데, 이 파타라는 말은 그 의미가 열다, 해방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꽉 닫혀 있는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억눌린 자들의 그 사슬을 끊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건이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의학적으로 여러분 이런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거울 뉴런.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거울 뉴런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울 뉴런, 이 말은 세포는 타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보기만 해도 내가 직접 겪는 것처럼 반응하게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죠? 공감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슬퍼하고 있으면 그 슬픔에 같이 하면서 나도 그 슬픔에
우리가 잠겨서 그 슬픈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슬플까 하고 나도 그 사람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또 감격스러워하고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게 되면 기쁨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슬픔을 같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럽니까?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을 같이 하게 되면 배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 이 하나님은 우리의 뇌 속에 이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그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타인의 고난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라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청류형 부탁하는 쪽의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항상 그 뭐라 그랬죠? 명령이라 했어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명령은 어떻게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순종함으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될 때 성경은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8절 말씀 이 말씀을 받으실 때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분들이 이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으시고 오늘 질병이 다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타인을 치유하게 될 때 내 상처가 먼저 치유되는 역설적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심리학의 연구에 따르면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층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30% 이상 느리다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연세가 드셨어도 막 자기 혼자 몸 가누고 하는 이런 삶을 자기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연세가 드셨어도 우리 교회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 나이가 연세가 많이 높으셔도 그래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믿음이 잘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열심히 영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후세들이 믿음에 정말 빛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런 건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인지기능,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 기능이 막 연세가 들면 이게 빨리 늙는 게 아니라 이 인지 기능 능력이 그 저하가 되는 속도가 30% 이상이나 느려진다는 그런 결과를 내놓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장학주일로 지켰습니다. 비전 점검을 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힘있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바로 그런 의미의 그런 취지의 그런 장학주일로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잘 세워져야 되겠죠. 우리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만 미래가 아니에요.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여기서 먼저 얘기할게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데 30배, 60배, 100배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어떻게 또 얘기하죠? 100배, 60배, 30배. 저는 항상 먼저 많은 걸 먼저 하고 100배.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서 대통령도 나오게 해주시고 국회의원도 나오게 해주시고 의사도 판검사도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한 아이가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교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 학교 내가 교사로서 봉사도 하고 또 학교에서 그 사역을 사명감 있게 감당하면서 그들이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신앙의 아이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일에 내가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 일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놀라운 기적의 날, 축복의 날, 환희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보다 앞선 영적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성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대해서 쭉 말씀할 때 그 믿음에 속한 축복을, 은혜를 약속하셨을 때 그 은혜를 받은 축복을 누리며 자기 대상 끝나지 않고 천대 만대까지 축복을 약속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된 데는 하나님의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입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9절 말씀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비난의 손가락을 접고 격려의 손길을 내밀게 될 때 어둠은 정오의 빛과 같이 밝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럽힘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도 여러분 같은 메시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소망의 주역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유자, 회복자가 될 것을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기서 물된 동산은 히브리 원어적인 뜻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그 풍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타인의 마음에 마르지 않는 샘물을 공급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 자체를 거대한 축복의 정원으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절 12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백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12절 말씀이 꼭 우리 주사랑교회 주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주사랑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도안도 제가 이쁘게 해놨죠. 여러분 말씀 카드 했던 그 회사에다가 이 디자인을 요청을 해서 여러분 주보에 도안도를 해놨잖아요.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는 이제 어엿한 청년의 시기다 할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독립도 하고 애도 낳고 좋은 직장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럼 저는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제는 든든하게 세워져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죠?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여러분 이 주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잖아요. 이 다음 세대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신앙의 개성이 잘 되게 되므로 우리 교회는 이제 허덕거리지 않고 요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지 않고 든든한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로서 많은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시죠. 기도의 응답들을 받으시고, 그리고 감사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한두 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것밖에 고백되지 않는 감사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올 한 해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되 우리 모두가 그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축복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바로 이 12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터진 담을 보수하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현대사회는 혐오와 갈등, 빈부격차로 인해서 담장이 너무나 높습니다. 외교적으로 한번 보면 자국 우선주의가 팽배하고 있죠. 그리고 안보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이 또 항공모함, 큰 항공모함을 항공기를, 전투기를 많이 싣고 항공모함을 이란 그 앞바다에 쫙 이렇게 세워놓고 막 물리적인 어떤 힘을 과시하고, 물론 협상을 하겠죠. 결론은 뭐 전쟁을 일으킨다기보다는 협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협상이 잘 되게 하겠어. 우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한 물리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안보적으로 긴장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의 그 틈새를 메우는 평화의 사도, 피스 메이커가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 후손들이 그 터 위에 다시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인 도종환 선생님은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풍파에 무너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영적 건축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에서 우리 주사랑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믿음의 사명자들,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문의 영적인 지형을 바꾸고 자녀들이 세상에 무너진 가치를 바로잡는 길을 수축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처 입은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다가갔고 그를 돌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사야 58장이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인 것입니다. 최근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꿈나무 카드를 가진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사장님은 돈을 안 받겠다. 다만 당당하게 먹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렇게 쪽지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 물된 동산의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이사야 58장이 말하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삶의 실사판입니다. 우리가 작은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무너진 성벽을 대신 쌓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완벽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친히 멍에를 메시고 십자가에서 고귀한 생명을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무너진 그 죄의 성벽을 당신의 몸으로 보수하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길을 수축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입술의 기도보다 손길의 기도를, 형식의 금식보다 욕망의 금식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밤에도 낮과 같이 밝을 것이고 여러분이 걷는 길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만의 복과 안락을 위해 금식하며 부르짖지는 않았는지요.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줄인 자에게 빵을 건네는 그 작은 실천 속에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풍성하게 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